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분들, 또 성도님들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안부를 묻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잠깐 오셔서 간식도 전해주고 가시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연합하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의 삶의 자리가 교회요, 또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꼭 이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오늘 박영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첫 서두에 찬송 인도 가운데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금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와 감사와 기쁨,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모든 일에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지 않을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기쁨도 따라오지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쁨이 꼭 기도를 통한, 감사의 연습을 통한 결과라기보다도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 자체가 이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8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막할 거예요. 그렇죠? 평강을 누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 도적질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더욱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만 한다. 단순히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게요, 이 말씀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기를 쓰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위로 올라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스크린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도요, 또 그 목적도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살아가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자고 깰 때가 있죠. 그 말은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날 동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요. 매일의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려고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든지 깨든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자나 깨나 나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항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을 우리의 삶의 반응도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자든지 깨든지 항상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망보다 더 큰 어려움 우리의 삶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호흡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힘을, 우리가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요, 교제하시고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사귀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자나깨나 언제나 동행해 주시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주님의 은혜요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살펴보면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둘째,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지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셋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세상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즐길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발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소한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감사의 보석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큰 감사들을, 풍요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 같은 일을, 나에게 더 큰 것을, 엄청난 일을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촛불을 감사하다 보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등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밝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등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달빛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 햇빛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게 되고요,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나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누리면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삶이 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지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이렇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박해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우리가 평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도 같은 곳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여가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왔던가,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스스로 자가격리의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웃과 사회 가운데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역자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연락들이 오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이런 권사님들, 이런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를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게 되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을 보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도와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답답하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지만, 또 서로의 노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 단지 우리에게 아픔만을 주고 문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로 이 시간들을 한번 서로 세워가고 만들어가 보세요. 코로나의 사망의 확률은 1% 정도 될까요? 죄로 인한 사망의 확률은 100%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분이에요? 죄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평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놓치고 살아왔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요 밖을 나갈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 입을 가리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도 주고받고요. 성도님들 앞에서 저도 편히 설교할 수 있었고요. 찬양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과 악수할 수 있었고요. 밖에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편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행복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인지 생각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평범한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넘치고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건져내야죠. 발견하고 주워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고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아들도 마스크가 없어서 해당 일에 오후 늦게 갔는데 겨우 남아있는 게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도 엊그제 제가 살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캠페인이 있잖아요. 마스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한두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오케이, 다른 분 먼저, 없는 사람 먼저.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로 올 것이 다른 분에게로, 더 필요한 분들에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정말로 이건 꺼내기도 너무나도 민망스러울 그런 이야기죠.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평범한 일상이 알고 보니, 지내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없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을 얼마나 자주 씻는지 몰라요. 외출할 때도 신경을 씁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재채기를 할 때도요, 사람들 의식하고 막 눈치가 보입니다. 함부로 못하죠. 조심하게 돼요. 그 조심하는 정도의 몇 퍼센트만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조심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도 손을 얼마나 자주 씻는지 몰라요.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무감각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더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그런,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조심하며 산다면 나의 삶도
내가 속한 가정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더 잘 손 씻고 더 조심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 죄를 씻고요, 더 정결하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이 위기를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11, 여러분 111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111. 예,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소리가 제게 들립니다. 그 다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생활 큐티. 111 생활 큐티. 제가 교회에 가정사역을, 저희 교회 접목을 시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111 생활 큐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111 생활 큐티. 가정 생큐 운동입니다. 생활 큐티 운동이에요. 어떤 것을 해보고 싶냐면,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개인의 경건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를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새벽 설교를 녹음한 것을 들으시거나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으시거나 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삶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 꼭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 선한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실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자.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버티며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두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우리가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지식과 물질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큐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로 마무리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하루의 끝을 근심과 걱정과 분노로 그것을 막 꼭 껴안은 채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을 새롭게 하고 또 기대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날의 마무리만큼은 감사로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 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될 수 있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몸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정 중심의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 감사가 필수죠. 지금 옆에 살아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누구,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해. 너 때문에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나의 가족이 되어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다고 인사 못하지 마시고, 자, 남편 눈을 쳐다보시고, 아내의 눈을 쳐다보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눈도 쳐다보시고 인사를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인사를 해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가정에서도 다 따라서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따라서 해주세요. 감사는 인생 최고의 항암제요, 절망의 방부제이다. 네, 제가 카피했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요. 감사는 인생 최고의 항암제요, 절망의 방부제이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 예배 순서 가운데도 가족들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 매일같이 이 생활 큐티 111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에 한 번만큼은 가정 예배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자녀의 가정을 불러서 거기에 손주들까지 있다면 함께 모여서 3대가 예배했으면 또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가지고 가셔서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한번 예배를 해 보십시오. 코로나19의 위기를 가정 예배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또한 올려있는 자녀 축복 기도문을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축복하며 기도해 줘 보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예배를 통해서 역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정 코이노니아의 날을 삼아 보십시오.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